아멘.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사도행전은 24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이어서 조금 복습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덧붙여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인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덩치가 커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이죠. 가장 최근에는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꺼내 주셨죠.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과 거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기적과 이사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초대교회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숫자였을까요? 요 정도 됐으면 3,000명 돌아왔고 5,000명 돌아왔고, 그죠? 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신학자 렌스키는 이때 믿는 자의 숫자가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거의 지금 1년 남짓한 상황이었는데요, 너무나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히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또 이렇게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한 그룹 공동체가 규모가 커지다 보면, 덩치가 더 커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 또 갈등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렇게 덩치가 커져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 그게 더 신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는 항상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오늘의 본문은 이런 문제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무엇은 배우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지난주에는 이 원래 우리가 가졌던 개념인 초대교회 집사 선출에 대해서 제가 각도를 틀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기본적인 바탕을 좀 깔았습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지시켜 드렸고요, 거기에 걸맞는 신학자들의 많은 해석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죠. 신학 교수나 교회에서 종을 치는 사람이나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지 않다, 설교하는 자이건 혹은 거기서는 일반 신자라고 했는데 평신도이건 차이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역할은 다릅니다. 그죠?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청소를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어린이를 돌볼 수 있고, 각자 자기 은사와 자기에게 걸맞는 일들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내에서의 어떤 직위를 나눈다든지 서열을 나누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만인 제사장주의였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믿고 따르는 침례교단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한다고요? 일반 신도들이 설교까지 할 수 있다. 미국 남침례 교단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종종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만인 제사장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잘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며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들어와서도 당연히 그 정도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발상, 세상의 권력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어쩌다 보니 강대상이 커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강대상을 엄청 큰 거를 준비합니다. 제가 어떤 개척교회 가니까요, 이 강대상이 바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인규 목사님 쓰시는 똑같은 강대상이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20명 남짓 모이는. 근데 강대상은 수백만 원짜리인 거예요. 왜? 이 강단의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강대상에는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심지어 신발도 벗고 올라와야죠. 저처럼 이렇게 입었다가는 거의 뭐 쫓겨날 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 문화 속에서 많이 발전했어요. 목사님들이 당연히 가운을 입고 박사학위가 보여지는 세 줄 그어진 옷을 입으시죠. 왜요? 뭔가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성도들보다 더 높은 권위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그렇게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역할의 차이를 우리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흔히 통용되는 그런 권력의 체계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타락한다 라는 것을 많은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지난주에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만인 제사장주의에 우리가 근거해서 오늘의 본문을 볼 때, 집사들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뒤집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연장선으로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형성한 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두 배경이 다른 그룹들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1절에 보시면, 그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거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연히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은 동일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들어는 보셨고 많이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번 헬라파 유대인이라 함은, 보세요. 원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여 살았는데 각국으로 흩어진 거죠. 저 옆에 있는 나라로 뭐 장사 때문에, 살림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옮겨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 제가 오늘 새로운 우리 형제가 한 명 있는데요,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저 형제가 헬라파거든요. 헬라파. 왜냐하면 잘 보세요. 6살에 호주에 갔어요. 6살에 호주에 가서 20년을 살다 온 거잖아요. 22년? 뭐 그 정도 살다 왔어요.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자,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이 뭐냐면 딱 보는 순간 뭐예요? 한국인데? 우리나라인데? 근데 뭐예요? 언어는 당연히 영어도 편하죠. 비슷하고, 저런 케이스는 조금 드물어요. 6살에 갔는데 영어와 한국어가 비슷하다. 제가 오늘 설명할 게 다 나와요. 저 형제 때문에. 아주 너무 좋은 샘플을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저런 형제가 바로 헬라파예요. 자,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냥 뭐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먹고 마시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 한국 토종.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태어나서 그냥 당연히 아람어를 쓰고 당연히 그곳의 문화와 종교에 젖어 있는 우리 한국 토종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생긴 건 똑같아. 생긴 건 똑같고 문화도 어느 정도 당연히 김치 먹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당연히 된장국 먹을 건데, 그런데 그들이 주로 쓰는 언어가 다르고,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달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본토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약간 들어와서 사는 거거든요. 지금 봐도 지금 몇 대 몇이에요? 아주 소수잖아요, 그죠? 딱 저런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이 거기 초대교회에 혼재해 있었는데, 이들은 같은 종족이긴 하지만 같은 문화와 생김새와 뭔가 공통점은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던 다수와 소수로 나뉘어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쓰던 공용어인 아람어를 전혀 모르거나 약간 알고 있으면서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자, 다시 또 예를 들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2세들, 1.5세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2세들 중에 한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기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막 열심히 가르치지 않으면 혹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지금 저 형제처럼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
헬라어를 주로 썼다고 했어요. 헬라어는 당시의 공용어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용어예요. 좀 이렇게 딱 맞는 설교가 오늘따라. 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영어가 아니지 헬라어죠.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지만 아람어는 그 당시 원래 본토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를 조금은 알고 있었다. 다 잘 알지는 못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들에게 편한 언어인 헬라어로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컸어요. 그죠? 2세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당연히 영어 예배를 찾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습관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동일하게 지속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자, 이들은 잘 보세요. 이 헬라파 사람들은요,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혼합주의적인 영향력에 더 개방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2세 친구들은요, 이렇게 헬라파로 온 친구들은요, 제가 이렇게 입은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심지어 조금 더 더워지면 반바지를 입고 제가 조리를 신고 올라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바로 왜 웃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당연히 우리 2세 친구들은 뭐 문신도 좀 있고 뭐 그냥 반바지에 뭐 조리신도 아무 불편함이 없거든요. 뭐 당연히. 근데 우리는 말세야, 말세. 주님 곧 오시는 거야. 목회자가 반바지를 입어? 그러면 제가 개척하고 지금 4년 지난 동안 반바지 입고 설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나지? 나 반바지 입고 설교한 거. 제가 일부러 파격적으로 반바지를 입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버릇없이 종말적으로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죠. 왜? 아니, 우리나라만 그렇지 다른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그거 따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요, 정장이 없어요. 당연히 나시 입고 설교합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요, 어디 거기서 정장 입고 넥타이를 매겠습니까? 문화적인 차이죠. 동시에 저도 한국에 사는 한국 목회자니까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 문화에 당연히 순응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 제가 차려입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넥타이도 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긍휼히 봐주시고. 2세 친구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런 문화에 굉장히 개방적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겠죠. 문화적으로 개방적이긴 하지만 또 본질을 사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선민주의, 배타주의적 성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 호주, 예를 들어 지금 호주 형제가 왔는데, 호주나 미국이나 거기는 인종이 많으니까 뭐 인종차별이 원래 있고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죠?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높은 순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같이 어울려 지내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게 적어왔는데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가 좀 나중에 나가면 좀 곤란할까 봐. 우리는 각 나라 사람들을 부르는 특정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놈이 들어가든지 음식이 들어가든지 그렇더라고요. 뭐 중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일본 분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한 말로. 동남아 사람이라는 말에는 뭐가 함축돼 있어요? 아유, 저 가난하고 불쌍한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닌데도 우리 안에는 은근히 배타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꼭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혹은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서 뭔가 경멸하고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 예루살렘 본토 출신 유대인들 가운데 섞여서 거주하고 있었고, 반면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영어 어느 정도 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영어 수준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영어 몇 마디 정도는 다 하시잖아요. 딱 그런 수준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도 헬라어를 다 대부분 알았어요. 뭐 잘하거나 유창하게 하진 않았어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서로 접합점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다른 노선을 가는 거예요. 모임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 따로 모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따로 모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부터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그때는 더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구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구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 사람들의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구제가 필요했던, 그죠? 과부들, 당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과부들에게 구제가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요?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되어서 의견을 잘 제시하고 혜택이 있을 때 곧장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그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 특히 도움이 이렇게 절실히 필요한 구제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과부들 때문에 이런 갈등과 불만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오늘 이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을 아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으로 사도들이 제안을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사 선출이었어요. 자, 보세요. 집사 선출이라는 거예요. 제가 집사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죠? 집사는 너무나 중요한 직분이고 제가 지난주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단지 이 집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 기독교의 메시지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자격이 없었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자, 그런 은혜의 역사에 기반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감동하여 내가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가끔은 하면서도 그것이 뭐 때문에 하느냐? 따라올 상급, 보상 때문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한 이 우리의 반응으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런 섬김과 나눔이 일어난다, 우리 가운데 묻어난다.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보십시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섬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이 되어야 해요.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은혜의 원리,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처럼 나도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또 그러한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또 이상적인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이를 악물고 견디고 견뎌내서 마지막에 올 상급을 바라고 참고 참아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보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자주 읽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성품들, 자질들, 요소들입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과 희락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충성됨, 온유하시기 바라고요. 절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과 얼마나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설명하는 게 뭡니까? 이런 성령의 뭐로 이것이 온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조건입니까? 집사가 되기 위한 자질인가요?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입니까?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과 동행함으로 살게 될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등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하나님이 맺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결과적인 방향이 뭐라고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부족합니까?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과 더 동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이 열매를 바탕으로 누군가가 판단하고 그것을 점수를 매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을 하니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감사하여 이 동일한 열매를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싶고 그들도 이것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서 성령에 더 충만해야 하느냐? 성령 충만의 점수를 매겨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성령 충만한가를 우열을 가려서 비교 경쟁해서 집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선발하고 선출한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를 먼저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의 흐름이지, 그것을 조건화하고 이것을 서열화하여 비교 경쟁시켜서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그 중에 뽑아서 집사를 준다라는 것은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메시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매로 부르신 이유는 이런 열매들, 알맹이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맺히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은혜요, 십자가요, 먼저 주신 사랑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2절부터 4절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뭐라고 했습니까? 식탁 준비하는 거라고 했어요.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제가 원어로 읽어드렸을 때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이고 참 번거롭네 그래. 아이고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번거로운 일이 있으니까 좀 맡을 사람 좀 준비해 보십시다 라는 땡땡거리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했죠.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중에 택하라. 아니, 은사 있는 사람 누구 없습니까? 식사 준비 잘하시는 분 없나요? 혹시 형제님 식사 준비 잘하시면 저는 식사는 저 요리 안 해도 못해요. 그래 괜찮습니다. 혹시 요리 잘하시고 좀 책임감 있으시고 이웃 섬기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좀 모여주십시오. 우리가 그 중에 팀을 만들든지 그 중에 또 순번을 놔두든지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당연한 이런 절차가 아닌, 그죠? 역할과 기능과 또 그분들의 은사에 맞는 그런 모집과 또 서로가 추천해주는 그런 과정이 아닌 뭐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거예요. 요리를 잘했나 모르겠어요, 스데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선발선출하는 이 과정, 자동적으로 그 무리 안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요소가 접목됩니다. 자, 아무리 좋은 덕목을 갖다 대고, 어떤 덕목이었어요? 성령 충만.
지혜 많고 칭찬받는 사람, 아무리 좋은 덕목을 갖다 댄다 한들 그것으로 판별하고 구분하고 또 서열을 짓게 되면 그 선출의 과정으로 인하여 기독교적인 신앙의 참된 모습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실히 보는 것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선출의 과정이죠. 아니 누가 뭐 장로님 뽑겠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성령 충만하고 지혜 많으시고 칭찬받는 사람 뽑으려고 하겠죠. 뭐 누구든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재산 순위로 뽑겠다고 하겠어요? 뭐 외모 순위로 뽑겠다고 하겠어요? 그런 말은 안 하죠.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런데 선출하는 과정, 선발하는 과정을 접목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제가 굳이 입에 담지 않아도 너무나 왜곡된, 너무나 부작용이 많은 것을 저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이런 선발이나 선출의 과정은 적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렇다면 집사는 어떤 자들이어야 하는가, 어떤 직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도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뭔가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라고 분명히 물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이 설명은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잘하냐의 비교, 선발, 선출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집사라는 직분의 의미는 공동체 안에 깊게 들어온 사람을 말해요. 10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본다. 시험하여 본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랜 세월 함께 지내면서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이 나눠주고 시험 쳐서 당신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온유한지를 본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세월과 시간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아는 사이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속해 있는 사람, 당연히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1년을 채우면 집사를 주는 경향이 있는데 1년 짧아요. 1년 가지고 사람을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더 충분한 오랜 시간을 거친 사이라야 이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10절에서 사람을 시험해 본다는 말이 그런 말이고요. 또 은혜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집사라는 직분의 의미, 또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은혜로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교회 공동체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렇죠. 그냥 단순히 집사 뭐 하는 거지? 먹는 건가? 교회에서도 이런 자리가 있나 보네 라는 사람한테 집사를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와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과 은혜의 비밀을 아는 자들,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당연히 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비교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8절 말씀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누가 더 정중한지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8절 말씀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아주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뭔가 더 특출나고 뭔가 더 잘나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므로 그 사람의 그런 역할과 기능에 맞게 또 이 공동체에 더 소속되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직분을 주는 것이지, 누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점수 매기고 지혜 점수 매기고 그래서 선발 선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교회 운영이나 교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가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동일한 성경적인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 공동체는 서열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은혜 안에 하나된 연합을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 안에서 다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식사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굳이 음향 부스에 앉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은사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을 더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조금 더 본문에 대한 내용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선출된 이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한 명 한 명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자, 이름 나옵니다. 시작.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름을 읽으셨을 때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감이 오세요?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자, 퀴즈. 이 7명의 사람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자, 이제 좀 구분이 되시죠? 헬라파 누구라고요? 완전히 2세 친구들. 자, 히브리파 유대인 우리 토종입니다. 7명의 집사들 중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비율은 몇 대 몇이었을까요? 자, 이런 예를 드리면 아주 이해를 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지난주가 6.25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참전 용사분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가 꽤 있었습니다. 자,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우리 한국에 계신 군인분들, 또 미국에 계신 군인분들이 다 모였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분들의 그 노고와 또 그런 수고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자, 꽃다발을 전달하는 꽃다발 증정식이 있는데, 자, 좀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그 자손들, 뭐 손자든 증손자든 그런 우리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꽃다발을 증정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나오는 7명의 그 자녀들이 있는데요. 걔네들 이름표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름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스티븐 초이, 리키 킴, 스텔라 정, 그러니까 제임스, 조한슨, 리처드. 자, 이렇게 7명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딱 보는 순간 뭐 어떻게 느끼죠? 생긴 건 다 한국 애들인데, 2세들이구나. 자, 여기 나와 있는 7 집사의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느낀다고요? 다 헬라파구나. 7명이 다 헬라파예요. 이해하셨죠? 이름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긴 건 몰라요. 생긴 거는 다 똑같아가지고 애들이 너무 다 한국 애들인데, 와, 한국 애들 잘 컸네 라고 하시겠지만, 이름 딱 듣는 순간 2세구나. 아유, 그래 귀하다. 그래도 쟤네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꽃다발 증정식 하니까 참 의미가 있네. 우리는 바로 알잖아요.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이란 걸 이 본문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7명이 다 이름적인 특징을 봤을 때 한 명도 히브리파 사람은 없었고요.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7 집사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는 바로 알 수는 없었지만, 성경학자들과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 즉 소수의 무리들 중에 다 뽑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집사들을 선출할 때 다 헬라파 사람들만 뽑았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 헬라파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을 것이다. 지금 이 생긴 문제의 핵심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그죠? 소수인데 또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를 잘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챙겨주려면 아무래도, 그죠? 자기 사람들이면 더 좋지 않겠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그 속에 그 일을 맡으면 더 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만 집사로 뽑았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해석은 뭐냐면, 심지어 이런 집사를 맡고 선출함에 있어서도 맡은 사역에 대한 차등을 뒀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이런 집사들이 대충 처리해줬으면 좋겠는 일이 있는 그런 차별적인 차등을 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5절 전에 4절이 있었죠. 4절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게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사도들의 말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는 거죠.
그 일이 더 중요하고 그 일은 우리만 해야 되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더 적합하며 헬라파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식탁 교제 준비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라라는 어떤 차등, 차별의 요소가 담긴 선출이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게 더 일리가 있게 보이십니까? 분명히 둘 다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공동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아주 은근한 차별, 따돌림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들은 더 귀한 일, 더 중요한 일, 더 멋져 보이는 일을 맡고 아무래도 소수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허드렛 일, 좀 귀찮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을 맡기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를 한 가지 더 예를 통해서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들이 집사를 뽑을 때 내세웠던 조건이 뭐였죠? 그것이 3절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뭡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죠? 일단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또 더해서 뭐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자, 이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7명으로 뽑힌 헬라파 집사님들은 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격이 누굽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이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딱 설명해 주는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뽑은 이 선출 과정, 선출의 이 기준이 인간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스데반을 다음 주에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될 텐데요. 8절에 스데반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럼 성경이 너무 우아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너무 위트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그래도 어쨌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좀 또릿또릿하고 빠릿빠릿한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뽑아놨는데, 성경은 스데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은혜가 충만한 사람, 심지어 사도들만 있는 줄 알았던 권능도 충만한 사람. 아니, 식사 준비하라고 뽑았는데, 구제하라고 뽑았는데 이 사람 알고 보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보세요. 큰 기사와, 여러분, 기적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니, 식사 준비하라고 뽑아놨더니 지금 맡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요리 좀 하라고 뽑아놓고 구제하라고 뽑아놨더니 막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민간의 수많은 일들을, 역사들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기준, 너희가 생각하는 선출 과정,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아하고 위트 있고 또 어찌 보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사의 직분 조건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의 조건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기준을 가장 근본인 은혜로 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기본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란 사람을 베드로와 비교했을 때 사실 스데반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아무리 헬라파, 영어도 좀 하고요. 그렇죠? 공용어도 좀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소수인걸요?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마띠아를 뽑을 때,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를 뽑을 때 이런 조건을 내세웠었어요. 1장 22절 사도행전에서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과 적어도 3년 반은 아주 찰싹 붙어서 다닌 사람이어야 한다. 뭐 하는 데 있어서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3년 반은 찰싹 붙어서 다닌 사람, 하루도 빠지면 안 되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이런 조건을 내세웠던 베드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됐을 때 스데반이라는 이 헬라파 집사는 어떻습니까? 감히 명함도 못 내미죠.
베드로라는 그런 걸출의 토종 사람 리더자들의 대면, 이런 스데반 및 7 집사들, 헬라파 사람들은 전혀 축에도 끼지 못하는 오히려 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히브리파 사람들이 내세웠던 조건, 사도들이 내세웠던 조건을 보면 헬라파 사람들은 그런 본토의 언어라든지 문화에 대한 식견이라든지 심지어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들을 생각해 볼 때 스데반과 베드로만 비교해 봐도 정말 스데반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마치 이런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선출 방식을 꼬집어 수정하듯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선발 과정이 얼마나 은혜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스데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8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중간에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참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그것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원리와 사랑의 공동체의 속성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우리가 좀 같이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31절 말씀, 조금 길긴 합니다만 오늘의 본문과 또 이 메시지와 너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같이 천천히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상황과 모든 과정과 너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잘나서 선출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원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가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볼 때 가장 약해 보이던 스데반 집사, 그에게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사도들도 하지 못했던 그 영광의 자리, 첫 번째 순교자의 자리로 갔던 자가 바로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놀라운 믿음과 은혜의 여정, 그 여정에 동참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이 공동체, 비록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고 모든 면에 탁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 가운데 아파서 신음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그 고아와 과부 같은 그 이웃들 가운데 정말 많은 열매로 맺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함께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를 더 많이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선출과 선발과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주님, 그 성령의 열매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소외된 그 과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마치 우리가 히브리파 사람들처럼 내가 텃세 부리고 내가 배타적이 되어서 그들을 소홀히 여기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더 부어주십시오. 또한 그 소외받는 자들이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웃에 있는 너무나 많이 소외된 과부들과 고아들, 성경이 말하는 이들을 우리가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 소외받는 자들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도 긍휼함을 부어주시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 우리가 이 사도들의 이야기와 또 집사 선출 과정에서 있었던
그 내막을 보면서 주님,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또 그 죄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모습을 위해 먼저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한 마음이 동일하게 혹시 소외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 온전함과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여 당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한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와 우리의 무지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은혜를 알고 또 배우고 누리기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행여나 소외받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과 또 원근각처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그 한 분 한 분 영혼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